지난 주일 총회 주일 헌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셔서 이번에는 그냥 그 재정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이 총회 주일 헌금 의무가 1인당 교인 1인당 세례 그 10,000원인데 교회가 정직하지 못한 게 마음에 굉장히 많이 걸렸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들을 하셔서 이렇게 헌금들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2부에도 3부에도.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그래도 한 교회가 정직하게 하려면 7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액수가 채워졌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어려운 목사님들 그 노년에 큰 힘이 되는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제게 아니니까 얼른 여기다 집어넣고, 기도는 아까 해드렸으니까. 자, 제가 뭘 맞았냐 그러면 그 자녀 백신 그 사전 예약이 있어서 그 사전 예약을 하고 또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다가 또 된다고 그래서 또 전화했더니 되더라고요. 목요일 날 제주도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가서 백신을 맞았어요. 무리 없이 잘 지나갔는데 문제는 목으로 온 것 같아요. 목이 너무 많이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는 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 목소리가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은혜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오래전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었지요. 이런 노래였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여자는 어디가 예뻐야 된다?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근데 여자만 마음이 예뻐야 됩니까? 아니죠. 남자도 마음이 예뻐야 하죠. 우리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자꾸 외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얼굴장이 나오려고 하고 또 몸짱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몸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얼굴짱, 몸짱이 아닌 우리는 마음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사람들아,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을 다윗이 세어보니까 그 받은 복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그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받은 복을 생각할 때에 왕자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바로 주 계신 전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굽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목동이었는데, 형들도 인정하지 않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대화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이 정말 많은 시련 끝에 그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여러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그가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그의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백향목공의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정인 거예요. 지금 그는 백향목국,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막에 거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관심, 조금 더 퇴색하지 않은, 정말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어려울 땐, 그래서 때론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세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던 분들이 좀 돈 좀 벌고 명예 좀 얻고 권세 좀 얻게 되면 많이 변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그래도 신앙생활은 유지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교만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관심, 그 영적인 관심이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품은 바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하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열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행하소서. 아주 강력한 선지자로서의 선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가 잠을 잤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날 밤 하나님의 대답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럴만도 한 게, 우리도 그럴만도 한 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만한 게, 다윗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윗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모습을 늘 보고 알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기에 다윗이 소원하는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지자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도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흘려보낼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지자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기에 선지자도 항상 겸손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항상 거룩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이런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주의 뜻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많은 영혼을 돌보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욱더 깨어있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뜻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깨어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 그 뜻을 감히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항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역대하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지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마음을 품은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 품은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무엇이 예뻐야 합니다?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예뻐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무엇인가 하겠다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오늘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누구를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복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공자가 조카 공묘를 만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공묘라, 내가 나와 함께 일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니? 그 질문에 조카 공묘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예,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잃은 것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이 많아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 보수가 적어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고, 셋째, 시간이 없어 친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자가 다시 공멸과 같은 직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자천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자천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는 3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책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적당한 보수이기에 근검 절약을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공부를 하면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공멸과 자천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다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받기를 기뻐하세요. 자원하는 심령, 그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일 즐겁게 참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람들이 좀 명예, 권세, 돈을 얻게 되면 사람들도 자꾸 뭘 남기려고 해요? 이름이라는 것을 남기려고 하죠. 사울도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를 잡아가니까 그가 제일 먼저 남기려고 한 것이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왕위를 누리면서 교만해지면서 제일 남기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무엇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도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을 모으길 원하시는 거예요. 존귀케 하시길 원하시더란 말입니다. 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를 내야 셀 수 없는 참 많은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대표성을 띠는 이름 딱 우리가 말하라고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나올 것이고, 또 모세도 나올 것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다윗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낫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올 때,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 그들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다. 이제 하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를 명명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정말 그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됐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을 주신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정말 위로의 메시지잖아요. 왜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많이 헤매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복보다도 더 원하는 복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고 자녀들을 향하여 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너도 결국 내 조상들과 같이 이 땅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다윗 걱정하지 마. 내 뒤에 태어나 내 뒤를 잇는 왕 계속해서 내가 세워갈 거야. 그리고 내가 견고케 할 거야.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건 저는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게 있어요. 은총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이름이 이 시간에 가장 빛나고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입어야 돼요? 은총. 제 이름이 뭐예요? 은총이니까 은총을 입으셔야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두 자녀를 키웁니다. 제가 두 자녀를 키우지만 제 두 자녀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리라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제 두 자녀도
때로는 죄 중에 거할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은 뭘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사람의 매, 사람이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채찍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을 내가 나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냥 혈육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 혈육의 관계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은,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희망을 보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끝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 얼굴을 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얼굴을 봐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만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시편에 어떤 말씀을 기억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으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세우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가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다윗, 그 마음 내가 기쁘게 받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워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짓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세우는 사람이에요. 집도 세워가고 직장도 사업장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될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워가겠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세워가겠다.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지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자꾸 힘들이고 공들이고 애써서 무엇인가 세워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요, 저를 위해서 25년 전에 정말 모아두신 돈이 6억이 넘었었어요. 목적은 오직 하나, 목회하는 모습 보고 싶으셔서, 목회지의 시드머니가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저희 어머니 힘쓰고 애써 모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를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쌓으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것을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몰라요. 누구만 의지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아름다운 자원하는 마음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 주시고,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를 건설해 주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하려던 다윗의 꿈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지만, 다윗은 이제 내가 품게 된 그 거룩한 소원이 누구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들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때에 이루어질 그 일을,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가 그때부터 금과 은, 힘을 다해 모으며 예비하기 시작하는 모습.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내 자녀 때에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때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변치 않는 마음을 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돌아가 앉으며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내가, 부모의 관심 밖에 있었던 내가, 형들도 무시하던 내가 지금 복을 받아도 넘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넘치는 복.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냥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자, 우리가 받는 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복이 있는가 하면 현재의 복이 있고, 현재의 복이 있는가 하면 미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 가지 복을 다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과거의 복? 그래서 과거만 노래하는 분? 현재의 복? 그래서 지금의 주 싸우니 지금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언제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까? 미래에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미래에 받는 복을 더 사모합니까? 그 미래에 받을 복이 지금 펼쳐지길 원합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은 미래에 받을 복이 훨씬 크게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미래의 일은 미래에 바라고 오늘은 오늘 소원해야 하는 것을 소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제가 한 굉장히 그 머리가 뛰어난 그 신학생, 그래서 늘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가장 인물이라고 하는 그 신학생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이런 사상을 배웠을까? 어디서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배웠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죠. 왜 그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죠? 보다 나은 본향을 보았기에.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사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보다 나은 본향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죠? 욥기 19장 설교를 참 잘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이 기록되었으면, 그래서 흐려지지 않고 철필로 이렇게 써서 이 말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기엔 나의 대속자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은 그때에도 이미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정말 여러분,
쉽지 않은 아주 위대한 고백을 아주 좋은 컨디션에서 그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동방의 갑부의 그 모든 부를 다 빼앗아 가신 후에 10명의 자녀들의 생명을 싹 다 걷어가신 후에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자신의 몸은 기앗장으로 박박 긁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한마디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주란 저주는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건강이 내 뜻대로 안 따라와 줘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다윗도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그럼 먼 장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다윗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길을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서보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먼 장래의 일까지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 거두어 가셔도 좋사오니 내 마음의 소망은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다윗 보세요.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지만 그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지극히 적은 것에 안주하다가 영원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싹 다 도적맞게 하고 결국 영원의 때를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대상은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 나왔다가 들어가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거룩한 욕심이 나옵니다. 정말 다윗의 거룩한 욕심. 주여 우리 집에 복을 주옵소서. 어떤 복입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무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무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의 확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복을, 진짜 큰 복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하다 보니 지금 이 세상에는 복이라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까? 분명히 이미
받은 복도 잘 살펴보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그 받은 복이 분명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받을 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미래에 받을 복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복이 참으로 크고 분명하기에 오늘 우리가 감격해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샴페인은 지금 터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터져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터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미래의 복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복으로 인해 감격하며 살아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많은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나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얼굴에 써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을 보며 참 저 사람은 이상해, 가진 것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이유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미래의 복,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의 참 소망,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감사의 조건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